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과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고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사무엘상 10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A입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사사는 세습직이 아닌데 왜 사무엘은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이 늙었어요. 늙으면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들들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임명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픽업하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사람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추대하거나 세습하거나 계승했던 적도 없고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사의 보조 역할을 한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거동이 예전보다 자유스럽지 못하다 보면서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브엘세바 같은 그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지역을 이 아들들이 보조하고 섬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또 물어보셨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까지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사사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또 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것도 직접 사사로 임명했기보다는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과는 연관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도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사서인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때는요, 항상 지도를 볼 때 이 사해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해 바로 위에 조그만한 선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단강이고요. 사해 바로 이쪽 지역이 예루살렘이 있죠. 이쪽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던 가나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세 개를 중에 해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사해 건너편, 사해 서쪽이죠. 사해 동쪽이죠. 동쪽에 보면 암몬하고 모압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어요. 암몬, 모압, 암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벨론과 아수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아수르도 이 동쪽 지역 저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쪽에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또 중요한 나라가 애굽이죠. 이집트. 애굽이 밑에 있고 에돔도 밑에 있고 이렇게 애굽과 에돔은 사해 밑쪽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블레셋이 바로 이쪽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먼 지역에서 배 타고 넘어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해안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가나안으로 가는 숄컷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로 보내지 않고 멀리 돌려보내요. 그때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쪽으로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다시 전쟁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일로 보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 해안가 이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가깝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10장 1절에 보시면 뭐 했다고 나왔나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왕을 세울 때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모래를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싸하게 물을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그럴싸하게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기름 부을 때가 여러 시간들이, 여러 이벤트가 나오는데요. 기쁠 때도 이마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가 끝나는 그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도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이 있고, 재물에도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발라요. 어떤 직분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발라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자, 요걸 꼭 기억해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왜 굳이 기름이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방패를 갖고 있는데, 방패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둥그런 철로 된 방패가 아니었어요. 아까 지도에 보셨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그런 방패들이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던 방패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나무로 먼저 틀을 만들어요. 나무 막대기를 4개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가 뻥 뚫리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죽으로 덮어요. 가죽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레이어를 덮어가지고 그것을 방패로 사용했어요. 근데 가죽이 바짝 마르게 되면 칼로 찌르면 푹 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죽에 기름을 계속 바르던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 방패 가죽에 기름을 발랐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계속 바른 거예요. 왕을 세울 때 왜 기름을 부었냐면 방패에 기름을 발라서 방패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발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름 부을 때,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직분을 세웠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역할이 바로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발랐고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도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지금 이거 끝나고 내려가게 되면 3가지의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라헬의 묘지에 지나가다가 2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2번째는 또 지나가다가 다볼 상수리나무 지역에 가게 되면 3명을 만나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 3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데요.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3가지의 일을 성경이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제비를 뽑는 것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지파를 모으고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당첨이 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 가족이 당첨이 되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도 기스, 사울의 아빠죠. 기스가 당첨이 되고, 그리고 아들 사울이 뽑히는 겁니다. 자, 이 3가지의 일과 제비 뽑기,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왕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제도의 성립,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좋다고 세습하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 본인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일과 제비뽑기의 내용입니다. 11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0장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장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끝나고 11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사울 왕이 과연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처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11장입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대항합니까?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모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에게도 가서 막 딜도 했는데 딜이 거절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 전령들을 각 지파에 막 보냅니다. 막 보내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사시대 때 군인을 모으던 관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이렇게 해도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까? 왕정시대죠. 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거죠. 그런데 장로들은요, 왕이 세워진 시스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한 결의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한 결의는요, 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쌍이에요. 그래서 소를 쌍으로 잡아서 이제 각을 떠서 각 전령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왕과 사무엘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혼자 그랬나요?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요 7절 말씀 위에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바 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 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확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 30만, 유다 사람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암몬 사람을 물리치는 장면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어요. 자, 10장 마지막 구절에 불량배의 퀘스천 마크, 그리고 장로들의 퀘스천 마크를 뒤집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 말씀입니다. 자, 12장에는요, 드디어 암몬과의 전쟁을 발판으로 사울이 취임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12장 말씀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사울 왕을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그런 취임식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왕권을 새롭게 하자, 왕권을 재확인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왕권은 사울 왕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의 왕권을 이야기해요. 비록 왕의 시스템으로 사울이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하자, 재정립하자라는 그 취임식이 바로 사울 취임식이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루어진 사울 취임식입니다. 자, 이 사울이 취임하는 이 취임식에 사무엘은 마지막 스피치, 이 페어웰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단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페어웰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했냐면 애굽 시절부터 시작된 모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때의 모든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반역, 또 하나님의 보응, 혼냄, 그리고 회개, 또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이런 패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은 너희들의 죄야, 잘못이야. 이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밀 베는 때는요, 언제냐면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이제 밀을 베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데도 우레와 비가 내리면 너희들의 죄다라는 것을 경고하는데 그 사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고 이것이 우리들의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따라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길갈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울이 취임하고 사무엘의 리마인드 해주는 이 길갈 언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길갈 언약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는요. 사무엘 취임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길갈 언약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이 있구나 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역사를 보면 이 취임식 이후에는 뭐가 기록되어지냐면 이 왕의 승승장구하고 이 왕이 갖고 있던 지혜, 또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인 13장에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고요. 사울의 실패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사건 중심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3장에 가시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사울 왕은 그 당시에 약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사무엘상 1,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몇 명이었냐면 수적으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온 겁니다. 사울 왕이 이 공격을 받았을 때 겁이 났겠죠. 겁이 났는데 사울 왕의 머릿속에 쑥 하고 스쳐 지나가던 메모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가장 직전에 쳐들어왔던 그 전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몇 장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7장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미스바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뭐 했어요? 미스바 성회, 미스바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열심히 간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우레가 내려져서 블레셋이 패배하고 도망갔던 블레셋 공격이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그 기억을 더듬어서 무엇을 하게 됐죠?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무엘을 호출했어요. 사무엘 제사장님, 빨리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빨리 갈게요.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7일의 시간 동안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빨리 조금만 지체되면 이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은 지금 위기의 순간인데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다 못해 본인이 혼자 예배를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도착을 해요.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잘못된 제사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으면 사울 왕 당신의 왕권이 영원했을 텐데 지키지 않았군요. 이제 하나님은 다른 왕을 또 찾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왕이 예배될 거다. 물론 제사가 잘못되어진 건데 이 사울 왕의 잘못이 왕을 체인지할 만큼 큰 문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too much 징벌. 너무 많은 징벌은 아닌가? 너무 오버된 징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자, 13장 11절 말씀에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한테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긴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백성이 흩어졌다. 군인들이 막 도망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 드려야 될 사무엘 오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도가 잘못된 거죠. 무엇을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해야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장인데 10장 말씀을 가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한 말이에요. 10장이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길갈로 가라. 사울이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도 나중에 따라갈 텐데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가르칠 때까지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7일 동안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는요, 사무엘의 가르침을 사울이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는 7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즉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요? 사울 왕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태도가 변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13절 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분석하며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율례를 깨고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13장 모습입니다. 12장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길갈 언약을 받았지만 바로 13장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장과 1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성전, 홀리 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던 모든 전쟁, 크든 작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성전, 이 성전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었고 또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은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말로만 듣기만 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홀리월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관하신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살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말씀 귀로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실패하고 사단에 패배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 홀리월 개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14장에서는 요나단, 그의 아들이 등장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빠보다 낫네요. 아빠 사울의 생각보다 요나단의 생각이 훨씬 더 깊습니다. 요나단은 이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을 수명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블레셋이 자멸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이 성전의 개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굳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하면서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 사울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이요,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14장 24절은요, 이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패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즉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이 공격당하는 그때라는 건데, 전혀 전술적으로도, 이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롭지 못한 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24절 후인 3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짐승을 막 핏째 먹는 그런 행동이 발생하게 돼요. 그 허기가 넘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들 요나단도 전혀 그 소식을 못 듣고 전장에 있다가 꿀을 찍어 먹죠. 꿀을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러거든요. 즉 원기가 회복되고 에너지가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사울 왕의 문제 때문에 이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나단은 목숨을 건지게 되죠. 즉 14장과 15장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된 태도와 또 사울의 통치에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전이 아니라 본인의 분석과 본인의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는 잘못된 이 성전에 임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멜렉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15장에 가면 그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나오죠.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아말렉의 전쟁은 왜 또 치르게 됐냐면요, 그 모세 시대 때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데 9절에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왜 즐겨하지 않았을까요? 좋았던 거예요. 남아있던 전리품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겁니다.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무리들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본인이 짓고 있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이 아말렉 전투, 그리고 여기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하시는 거는요, 정말로 아유 내가 그러지 말걸 이런 후회라기보다는 언어를 좀 더 뜯어보면은 슬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독자들, 리더들,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또 우리들 하나님 백성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후회하시긴다보다는 슬퍼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16장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든 그러한 이제 아픔이 시작되고 누가 세워지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그의 중심이 잘못된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를 즉 사울 왕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앞으로 나타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왕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과 다르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왕,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다윗 왕을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사무엘상 17장에서 21장까지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금 분량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한 주에 5장씩만 진행하려고 하고요. 3주만 더 하면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사무엘상 17장과 21장 함께 읽어오시고요.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구석 성경과의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